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또 아프리카 문명이 있었고, 나머지 3개 문명은 동양, 아시아에서 일어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그런 동양의 중심의 문명이 어떻게 서양이 더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했을까?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가지 모든 사건이 그 계기가 되는 곳이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그리고 현지의 지명은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역사의 동양의 문명이 서양이 주도하는 문명으로 넘어가는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양과 서양을 전통적으로 나누는 경계가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기원전 1250년경에 있었던 바로 트로이 목마의 신화를 남긴, 그건 신화고, 그 신화를 만들어냈던 실제적인 역사는 바로 그때 트로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유괴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기억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으로 해상무역, 특히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이었던 시리아와 레바논 등 그 이오니아 동양 국가에서 그리스의 발칸 반도의 서양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AD 51년경에 일어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있는 본도 지방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셔서 드로아에 오게 되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지금 빌립보가 있는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요. 그래서 그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건너감으로 이제 유럽에 교회가 생기고, 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저희들이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바로 저기서부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책 중에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던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장에 있는 그때 그 사건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이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럽과 서구의 문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드로아,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등 일행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시작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비전과 소명을 받들어 사는 성도가 되고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듣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첫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쓰신 분들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면 정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그리고 어린이나 모두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가 비전의 홍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증거가 돼서 기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비전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들은 비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미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에 나오는 수많은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이단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2차 영적 대각성 또는 3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교회가 흥하여 세력을 얻는 가운데서도 어두운 부분에서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저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홍수처럼 있고 그 꿈들을 붙드는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내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혹시 비전이라고 하는 또는 꿈이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내 욕망이나 욕심,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럽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사도 바울이 소천하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위대한 동역자, 아니 제자, 아니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이제 함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디모데에서 말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정말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디모데가 공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할 때가 있는데, 인사말이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디모데와 함께 공저한 서신서입니다. 이처럼 정말 순수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디모데, 그런데 그를 가르쳐서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이제 죽을 만큼 맞는 일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제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있었어요, 제자로.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디모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지칭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자였고 하나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미 주님께 헌신된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좋은 제자로, 칭찬받는 자로 성장한 데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르쳐서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에부터 오는 또 정말 양육을 받았냐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에도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양육받은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 영어 번역에는 성실한 믿음, sincere faith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믿음,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게 했는데 무엇을 가르쳤길래 도대체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또 15절에서 무엇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런 성경을 신실하게 배웠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또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 보면 정말 교회를 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나의 이름이나 영광이나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는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우리 미국의 부흥전도사였던 M.D.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가정사역을 정말 그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서도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잘 아는 분 중에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분 중에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흥 집회에 주제가를 좀 한번 찬송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틸만에게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틸만이 목사님 제가 곡은 쓸 텐데 가사는 목사님이 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제가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찬송의 가사를 부탁을 받으니까 당황은 했지만 그 또 사명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났더래요. 어린 시절에 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분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을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주신 그 시상을 자신의 성경 뒷장에다가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송가 199장에 있는 게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의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거짓 없는 믿음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할 때에는 두 번째로 막히고 열리는 환경을 잘 보시고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만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가는 길이 막혀 고생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막힌 길에서 또 내 계획대로 안 된 길에서 하나님이 최선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그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의 다른 더 분명한 부르심을 찾아갈 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가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를 맞거나 또 바울과 또 바나바가 다투는 환경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니 여기 작정한 규례는 뭐냐? 성경 말씀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사도행전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러 사람도 참석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것이냐,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규례를 다 지키게 할 것이냐,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할례 요구하지 말자. 또 여러 가지 규례와 또 내용들을 요구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건 너무 하나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좀 가르쳐 지키게 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같은 거는 요구하지 않지만 정말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이라든지 뭐 기타 이방신에게 했던 부도덕한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은 삼가하도록 가르치자. 바로 그런 규례예요. 예, 그런 규례를 가르치면서 아주 복음이 잘 전해져 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주 복음이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에 우리가 지도에 본 것처럼. 근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고 말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열려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막힌 곳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지고 뭐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곳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수많은 부분에 우리를 막아주세요. 뭘로요? 재정적으로 막을 때도 있고 건강으로 막으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막으실 때도 수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환경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 통계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더 파워 오브 비전이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의 힘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선호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그러나 영적인 이미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신적인 영적인 이미지고 그것이 이제 거룩한 꿈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또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할 때 건강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비전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자신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그 일을 하다가 정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에 정말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환경 속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비전은요,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제가 한 40여 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이 사람 목사 되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 이거는 정말 오래 기도해보고 하는 거지 갑자기 결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타일러서 보냈는데, 몇 주가 지나서 그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신학교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신학교 가려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야지 신학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넨 그래도 처복은 있구만. 때로는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비전이랍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달려들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도 막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 막으시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일행은 드로아에 왔는데 거기서 운명의 꿈을 꾸게 되는 환상을 본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마게도냐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누굴까? 아주 성경학자들은요 이것도 고민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그리스도 혈통을 가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도 해요. 왜냐하면 이 환상 있기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그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오늘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나로 떠나는 일행을 묘사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넣기 때문에 아마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나고 보니까 그 환상 속에 봤던 그 사람이 당신 의사 누가였네요, 뭐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건 추측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는지를 확신하고 그곳으로 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한편으로 다른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환경을 좀 더 예의주시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내 자신도 알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건강 안 좋은 사람 보고 어디 멀리 가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한 일을 주셨다면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물질적인 삶을 산다,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요, 여러분 그때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신 길에는 후회할 힘이 없고 또 그 길을 순종할 때는 정말 어려운 길인데도 또 갈등을 하다가도 결정하게 나면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참 기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경이 맞겠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밤의 환상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고
기도할 때 더욱 보이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막혔을 때 더욱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느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의 세계로 더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3절에 가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막혔다고,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부르심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생활비를 버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또한 세상에 등불로 부르셨어요. 정말 말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에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너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부르심이 또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조지아 선교도 가고 또 여러 선교지도 가지만 1차적인 여러분 부르시면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생활비를 보는 일터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를 사용하시지만 이제 이때부터 빌립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 여류 사역가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이 빌립보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분이요 예수 믿고요 또 그 빌립보 앞에 조그마한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여기서 유하라고 하고 빌립보의 전도는 누디아 집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강권에서 머물게 하고요. 이 누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전도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요.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전도했다가 그녀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못된 고용주가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정말 손발이 묶인 채로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간수장이 보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안 보이니까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말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때 구원받은 그 간수 그 가족들 온 가족 침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고요. 이런 점을 쳐서 돈 버는 여종이나 간수장 그 이 모든 사람들이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구절이 40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던 곳이 누디아 집이었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복음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세상에 퍼지는 그 과정 속에 자기 현장에서 일터 현장, 자기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재정적인 서포트를 한 교회라는 사실 아십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교회가 다 무심했을 때 끝까지 그에게 영치금을 보내드리고 재정적인 서포트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누디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를 끊임없이 써서 그의 환경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는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생활비를 버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뜻하는 단어 중에 vo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천직이라는 뜻을 가질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job보다 더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소명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가 vocation입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은 라틴어의 부르다, 하나님이 calling라고 뜻하는 voce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은 job이라기보다는 vocation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실리콘밸리입니다. 이곳에서의 문명과 기기와 새로운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살게 하고 이곳에서 vocation, 그 천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드러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여러분 그곳에 사시고,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직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관련된 정말로 귀중한 기록들만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할 거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직장 생활, 예수님의 가정에서 일터의 생활을 우리가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2주 전에 책을 읽다가 2세기 갈릴리 너머에 살았던 기독교 변증자였고 또 순교를 하셨던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100년이 더 지난 후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사셨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일했던 갈릴리에 가서 그가 느꼈던 것을 한 줄을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이 만드신 쟁기와 멍에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나무로 만든 그 쟁기와 멍에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실 정도로 튼튼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금과 빛이 세상에 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시다.